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그때를 보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롯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롯은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하여 집으로 이래 들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을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자신들의 두 딸을 내어주는 아주 비상식적인 어떤 타협안이라 할까요? 그것을 제안하죠. 그런데 그런 제안에 무리들은 고웃음치면서 롯을 밀치고는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롯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그때에 오히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해하려고 왔던 이 무리들의 눈이 어둡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돔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면서 오늘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이 뭔가 해결하려고 무언가 타협안을 내어놓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그 손님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이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타협이 오히려 그들을 더 위태롭게 만들죠. 그들을 진짜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짜 구원하고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만이 그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요, 내가 잘 버티고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장막을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이 롯은요, 죄악의 도시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 도시의 유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롯은 죄악의 한복판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이 되었으면 소돔의 이 죄악은 저녁에 더 기승을 벌이잖아요.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요구를 하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집단적인 광기 어린 그런 죄악입니다. 근데 이때 롯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좀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제시한 해결책이 참 과간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들에게 너희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에 물든 롯의 윤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이런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제한하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도시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마치 이 서서히 데워지는 이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모릅니다. 자기 몸이 익어가는데도 모릅니다. 그런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는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소돔을 변화시키겠다고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소돔이 롯의 가치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 죄가 밀려오는 그 죄의 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는 이 무리들을 설득하려 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웃잖아요. 9절에 보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룩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롯의 이 모습이 전혀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한 척, 너가 거룩한 척, 우리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법관이 되려 하는 거야? 이 말은요, 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너가 거룩한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도덕적인 훈계를 비웃는 것이죠. 너나 잘해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세상은 이렇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를 비판해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는 그것에 자유로워? 너는 그 잣대에 자유롭냐? 오히려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그것에 자유롭지 못하면 오히려
더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죠.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 영혼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요, 내 잔머리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이러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오히려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고는 그 문 밖에 있는 이 죄악을 행하려고 했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만들었죠. 여러분, 롯이 천사들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롯을 보호한 것입니다. 롯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롯을 끌어당겨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킨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힘이 붙여서 문고리를 놓치려 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안에서 밖으로 우리를 낚아채듯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격이 없습니다.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런 타락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자격 없는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당기시고 구원의 문 안으로 그를 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려도 네가 씻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손목을 잡아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의 문을 닫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에 그 문고리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착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나의 지혜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고리 잡아서 문을 닫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려던 그 모든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장막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행여나 롯처럼 죄의 유혹이 넘실대는 그런 소돔의 성문에 앉아서 그 세상에 영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지키려고 세상 속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